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우리는 많은 종교개혁자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가장 위대한 종교개혁자는 예수님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유대교의 잘못을 꾸짖었습니다. 유대교의 반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시대의 반항아였습니다. 반문화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아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 질서가 아니고 새로운 질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 판단하고 행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때로는 죄라고 말을 하고 사람의 마음 속에는 죄의식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 그리고 느끼고 있는 죄의식의 문제가 사람들에게는 큰 짐으로 남아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해결하는 방식에 있어서 구약의 제사 제도와 신약의 예수님의 피로 드리는 예배 의식이라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개혁의 원인자가 되시는 분이, 동력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성경은 누구나 다 죄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사법제도가 확정한 죄인만 죄인이 아니고 누군가가 말했듯이 이 세상에는 오직 드러난 죄인과 드러나지 않은 죄인이 있을 뿐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모두가 다 죄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무엇으로 깨끗함을 내가 받을 수 있겠는가? 이러한 근본적인 질문을 자신에게 던질 수 있는 사람이 그래도 양심적인 사람이요, 과거를 떨치고 새로운 미래를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기 원하는 사람인 것이죠. 신약에서는 제사장으로서 자기의 몸을 제물 삼아 단 한 번 드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제사 의식을 폐해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신약과 구약의 여러 가지 차이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사실 눈에 가장 많이 띄는 변화는 예배 제도의 변화입니다. 예수님의 바로 이 구약의 제사 제도를 끝장 내신 분입니다. 여기 성경에서 말하고 있듯이 염소나 송아지나 황소나 암송아지를 죽여서 피를 뿌리고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성전 의식 중심의 예전적인 예배가 아주 간편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는 예배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제사에서 예배로 바뀌는 이 놀라운 개혁을 이루어내신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으로 위대한 개혁자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개혁적인
예수님의 이미지가 없어져 버렸을까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아무것도 아닌 그저 좋은 도덕 교사처럼 되어져 버린 예수님 아닌가요? 기독교가 종교화되면서 일어난 현상입니다. 어느 사회에서나 종교는 개혁적이라기보다는 안정적이고 보수적인 세력입니다. 그래서 사회의 변혁을 앞당겨서 나아가는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사회가 큰 변화를 겪지 않으면서 잘못 가지 않도록 보수적인 역할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개혁적인 예수님의 이미지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예수님의 정신을 붙들지 않고 우리가 종교화된 기독교 속에 아주 깊이 들어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배의 통로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며 앞으로 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믿음을 갖고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온갖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리면서 사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양자가 되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고 그래서 사귐이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졌다는 이 놀라운 변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몸을 제물 삼아 하나님 앞에 단 한 번의 속죄의 제사로 드렸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읽다 보면은 어렵습니다. 흔히 사람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구약 성경 마음 먹고 좀 읽어보려고 했다가 레위기에 가서 막혀서 끝난다고 이런 말 하죠. 근데 그 레위기와 가장 비슷한 내용이 이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구약의 레위기적인 예전적 제사적 성격의 이스라엘 민족의 그 전 국가적 의식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분의 중점을 두면서 다시 해석하고 조명한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학적 차원이 어려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성경 말씀 읽을 때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 뭘 읽으면서 그 어떤 센스가 안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당황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말씀 읽으면서 잘 이해되신 분들은 별로 많지 않았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도 많은 사람 중에 그냥 한 사람일 뿐이지 특별히 이상해서 그런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루신 많은 개혁 중에서 그 개혁의 꽃이라고 하는 이 예배의 개혁을 우리는 지금 예배 드리면서 충분히 누리고 있나요? 이걸 한번 물어보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따라서 한번 할까요? 예배는 운동이다. 어떤 운동일까요? 상하의 수직적인 운동이고요. 좌우의 수평적인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고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일들이 일어나야지 이것이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임재를 우리는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는 헌신과 섬김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처럼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나아가 화목하고 교제가 이루어지는 이 일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리고 좌우 운동이라는 것은 성도들 간에 하나됨이 이루어지고 서로 사랑이 오고 가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그래서 화평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상하 운동과 수평적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을 때에 그 예배가 바로 살아있는 예배인 것이고 역동적인 예배입니다. 어느 한편에서 한편에게 주어지는 것만이 아니고 내 쪽에서도 반응하여서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제물처럼 드려지는 이 일이 함께 일어나야지 거기에 예배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예배는 시작 전에 성공과 실패가 결정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국민의힘 그 전당대회에 있을 때 한 말이잖아요. 저는 예배에 대해서 이 말을 딱 쓰고 싶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오잖아요. 그런데 드리러 오면서 우리가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게 온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배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준비하여 벅찬 감격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기대하기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달 전에도 한 주 전에도 아무런 일 없었고 어떠한 깨달음도 감동도 없이 지나갔던 예배였다 할지라도 바로 오늘이 바로 지금이 하나님께서 내게 의도한 내가 은혜 받는 변화의 시간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예배에 참석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찬양과 기도를 드립니다. 어떻게 찬양하고 어떻게 기도를 드리시나요? 저는 정말로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찬양하기 싫은데 억지로 찬양하는 거 정말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기도하기 싫은데 기도 억지로 해야 되는 거 정말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찬양과 기도에 임할 때요, 우리는 수동적 자세보다는 능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참여하여 예배드리는 일에 우리의 정성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기쁘게 그리고 크게 그리고 전심으로 그 드려지는 가사와 곡조에 내 온 마음을 실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는 나에게 가까이 임하는 것입니다. 근데 가끔은 이 PPT가 틀려가지고
뭔가 지금 이게 안 맞는데 저 가사를 따라서 내가 부를 수도 없고 이럴 때가 있어요. 오늘도 한 번 있었죠. 예. 어제 우리 그 기도 시간에요. 찬양팀을 위해서 우리 통성기도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그 사역이 참으로 귀하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다 같이 기도했어요. 여러분, 찬양이라는 것은요, 정말 귀한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성호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높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선포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월십이라고 해요. 근데 이 월십 자체가 바로 예배 아닙니까? 그러니 찬양하는 시간에도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같이 함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뭔가 피하는 수동적 사람으로 참여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기도만큼 힘든 게 없어요. 무슨 내용을 갖고 기도해야지 막 생각하고 적어야 되는 거죠. 기도의 시간이 정말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가 내 모든 사정과 어려움도 아래는 기쁨의 시간이 아니고 그냥 때워야 하는 시간이 될 때에 그것은 얼마나 고문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 찬양과 기도는 정말로 성령님께서 아주 강렬하게 우리에게 동기를 부여하시지 않고서는 우리에게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기쁘게 큰 목소리로 참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다 하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여러분, 찬양을 노래하는 것으로 한정하지 맙시다. 찬양은 삶을 노래하듯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사람들이 잠깐 연습하는 것이다 생각하시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들 정말 생활 속에 습관이 되어진다면은 우리들에게 사람들이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의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묻지 않겠어요?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들이 빛과 소금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일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도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 욕심으로 내 우선순위에 따라서 내 방법대로 해결해 달라고 구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은 욕심 많은 사람일수록 더 많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실제로 한국 교회 크리스찬들 가운데에 기도에 열심 내는 현상이 일어난 원인은 그렇게 기복적인 마음들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춰가는 것입니다. 튜닝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순종하는 자로 그 자리를 일어날 수 있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참된 기도인 것이죠. 여러분, 성경 봉독과 설교하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십시다. 종교개혁 이전에 그 예배드린다는 것은요, 보는 거였어요. 구경하는 것이었어요. 교회에 가면은 볼 게 많았어요. 성전 구석구석에 천정에 다 쓰러져가는 토굴과 같은 자기 집에서는 볼 수 없는 아름다운 것들, 진귀한 것들이, 장엄한 것들이 가득한 곳이었어요.
보는 것 중심의 교회에서 종교개혁은 바로 예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중심으로 바꿔놨던 것입니다. 들어서 이해하기 때문에 그것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바꿔놓은 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한 효과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들어서 다시 어떻게 변해가고 있죠? 다시 보는 것으로 바뀌는 추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아마 그런 말을 처음부터 잘 했던 것 같아요. 예배 보러 가자.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고 즐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고 그리고 그 말씀을 해석해주고 삶에 적용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러한 일들이 바로 성경 봉독과 설교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그냥 짧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해당되는 게 많아가지고 제가 저 자신에게 설교할 바가 많거든요. 그건 제가 혼자 있을 때 저한테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을 드리죠. 그리고 우리의 헌신과 섬김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죄의 고백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겸손한 내 마음을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드린다는 것은 우리는 봉헌을 통하여서 상징되어지지만 실제로 이것은 물질만을 의미하지는 않지요. 우리의 남은 생, 모든 삶, 내 모든 삶의 영역들이 하나님의 주 대신 그 주재권을 받아들이고 통치를 받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복종의 마음이 봉헌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교회에 오려고 막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준비하는데 우리 집사람은 늘 이거 뭐냐 이 크리스찬 방송을 틀어놔요. 그래서 TV에서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 뭐 시간마다 달라지면서 설교를 하시는데 어떤 분이 이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아이스크림이나 커피 사 먹고 싶어도 참고 그것보다는 그걸 모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더 기쁘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아이스크림 사 먹거나 커피 드시고 싶으면 사서 드십시오. 그리고 아이스크림 사 먹을 거나 커피 사 먹을 돈을 그걸 아끼고 나눠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는 하지 마시고요. 따로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라요. 제가 주일학교 설교를 정말 못하거든요. 그런데 주일학교를 잠시 맡아서 해본 적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했던 설교들 중에 보니까 예화 중에요. 그런 예화가 하나 있었어요. 어떤 아이가 교회 간다고 그러니까 엄마가
100원짜리 동전 2개를 줬어요. 하나는 너가 가면서 과자 사 먹고 하나는 교회 가서 헌금해라 이렇게 했대요. 근데 애가 과자 사 먹는 가게에 도착하기 전에 동전 하나가 떨어져 가지고 시궁창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기도했게요? 하나님한테 드릴 헌금이 없어졌어요. 예, 그리고 그 100원으로 과자 사 먹었다는 이야기, 그런 게 있었어요. 아마 우리들은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물질을요, 따로 내가 선별적으로 구별해서 드려놓지 않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통합해서 사용하고 하면서 하려고 하다 보면은 다른 우선순위들에 다 말려서 결국은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예배 전에요, 제가 정말 어떻게 보면 어이가 없어서 한참을 웃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예배 바로 드리기 이제 시작하기 직전이에요. 예배 드리려고 있는데 저희 집사람이 갑자기 헌금 봉투를 가지고 온 거예요, 저한테. 그 순간이 얼마나 황당했냐면은요, 나는 지금 헌금을 준비를 해서 봉투에다 넣어서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집사람이 내 이름 적혀져 있는 봉투를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야 그랬더니 자기가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저 책상 위에 내 이름 적혀져 있는 게 있어서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 속에서 꺼내서 봤더니 다른 사람 거 봉투예요. 내가 다른 사람 거 봉투를 가져다가요, 거기다 내 11조를 넣어가지고 드리려고 딱 준비를 하고 있더라니까요. 그래가지고 그랬어 그러면서 바꿨어요. 그리고 그걸 갖다 놓으면서요, 내가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야, 이거 하나님 보시기에는 결국 다 똑같은 헌금이고 같이 사용되어지는 건데 내가 이걸 꼭 바꿀 이유가 있나? 그러면서도 바꾸고요. 그리고 막 웃었던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냥 저는 오늘 예배에 관해서 편하게 몇 가지 제가 생각했던 바들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오늘 여러분들과 나눴는데요. 결론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우리의 예배가 죽은 사람들의 죽은 예배가 되지 않도록 하십시다. 우리는 예수로 인하여 살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살은 사람들로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사 제도를 자기의 한 몸을 들여 영구히 폐지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여 드리는 예배로 바꿔버리신 위대한 종교개혁자, 위대한 예배의 개혁자 되신 그 예수님의 공로에 힘입어서 드려지는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들이 예배를 애전적이고 의식적인 것처럼 이 시간도 지나가리라는 마음으로 보내고 견디는 사람들이 아니고 진정 감사한 마음으로 감동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기도, 말씀과 설교 말씀, 그리고 고백과 봉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좀 준비하셔요. 기대해 보세요. 그리고 다음 주에 예배에 같이 나오시면 좋겠어요. 새로운 결심과 마음으로
왜 그런가 하니 예배의 성패는 시작하기 전에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마음으로 나와 있는 예배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멈추지 말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지나가는 은혜의 순간들이 그냥 흘러가지 아니하고 우리의 내리에 박히고 우리의 가슴에 부딪혀 올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곧 예배를 마칠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예배는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순서에 따라 함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우리 각자가 삶의 현장으로 흩어져서 매 순간마다 새로운 숙제처럼 밀려오는 삶의 과제들 앞에서 하나님께 받은 축복의 은혜들을 나눠주고 선포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진정한 우리들 삶의 예배는 이곳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로서 결코 대체될 수 없는 우리들 스스로가 산 제물이 되어져야 되는 예배인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인 것입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운 주님, 우리는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희생 제물이 되셔서 제사 제도를 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여 드리는 새로운 예배를 혁신적으로 개혁자로 가져와 주신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 예배의 중심에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성령의 감동함을 힘입어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참여하는 모든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경험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와 하게 된 새로운 결심들이 예배가 끝나고 드려져야 될 우리가 산제물 되어진 진정한 예배를 가능케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